요즘 한국 사회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회사, 그 법인의 대표가 내가 모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의 그 법인의 대표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고지 듣는 국민, 고지 듣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배후에서 움직이는 분은 바로 미국에 있는 진짜 법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있는 법인 대표가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결국에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악의 세력들이 저렇게 강하고 어떻게 세상은 늘 이렇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과연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계실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배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로 보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훨씬 많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선이 아니라 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성도들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큰 음녀가 세상 위에 앉아있고 열불과 짐승이 힘을 합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마치 사람의 눈에는 악한 세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움직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를 공격하고 때로는 무너뜨리는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바로 그런 악한 세력들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로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영적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바로 영적 실체를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죠.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쉽게 보이는 것에 속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큰 조직이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보면 쉽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곧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에 바로 영적 진실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 뒤에 영적인 실체를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세상 권세의 화려함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음녀는 어떤 인물인가 보면요, 이 음녀는 바로 세상 문화, 세속적 가치, 경제, 정치, 쾌락이 뒤섞인 거대한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을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갈 때 이 음녀는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적인 활동을 가리켜 바로 음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 말씀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에 그 세상의 움직임에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스템에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건강할 수 있다. 너희들은 미래에 성공할 수가 있다. 너희들의 미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그 모든 시스템에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실제의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은 이 음녀가 물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 음녀가 물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녀가 펼치는 세상적인 모든 악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결국에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대한 악한 영향력 속에 사람들을 서로 속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여전히 이 땅에는 환난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과 물체를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장마철이 되면 여러분, 그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는지 우리가 종종 장마철이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리아 폭포라든지 아주 큰 폭포를 보면요,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마치 다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악한 영향력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내려갈 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의적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몰리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편에 서야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 그 많은 사람 편에 서야만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대세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세대, 2세대 다 걸어갔지만 결국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결국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대의적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로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바라보고 군중으로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음녀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나 무리나 열국이나 바로 방언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군중으로, 집단으로, 숫자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모으는 이유는 바로 그 집단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은 사람을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는 사람을 소중할 영혼으로 보지 않고요, 단순히 그 사람을 지배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를 한 영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군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화려함 뒤에, 그 쾌락 뒤에는 항상 우리를 이용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악한 세력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많은 음녀가 마치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그 악한 음녀의, 그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강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강하게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날마다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거대한 영향력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중심, 항상 예수 중심,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의대로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악한 음녀가 주는 그런 쾌락 뒤에, 그 화려함 뒤에 실제적인 악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단결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해변에서 모래성을 가끔씩 싸우면서 놀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래성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멋있고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발로 탁 건드리면 그 모래성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하게 세웠던 그 모래성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파도가 결국에 덮치면 그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합은 바로 그 모래성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연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과 그 단결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합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사단들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잘 연합합니다. 자기의 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악한 세력의 연합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악한 세력은 시작은 서로가 연합하고 단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악한 세력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함으로 결국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 가지 세력이 하나의 연합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음녀와 짐승과 열불이 서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연합했다는 것은 마치 이 세 세력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이용해서 서로에게 힘을 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오히려 이 음료를 통해서 힘을 받았던 이 열불과 이 짐승들은 오히려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바로 힘을 합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로 이 세력들은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다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형체조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단결은 선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악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서로 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서 단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악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악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스스로가 그 악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에 그 악한 세력들의 모든 연합들은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요. 여러분,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합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까지 서로 분할하자고 서로에게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공하지 말자고 독일과 소련은 바로 연합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틀러가 바로 이 그 유럽 제국을 거의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스탈린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자기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히틀러가 거의 모든 유럽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틀러와 이 스탈린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두 사람 마음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가 그 서로에 대해서 그 점령하지 않기로, 침공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서로를 믿지 못하다가 결국에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결국 미국과 영국이 연합하여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바로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는 단결은요, 항상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은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과 암몬,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서로가 죽이고 오히려 서로가 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당시의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은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를 이용할 때는 뭉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시작을 보면서 악한 세력을 무서워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악으로 똘똘 뭉친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는 성은 마치 바로 바닷가에 쌓는, 바로 모래가에 쌓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성은 튼튼한 돌성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바로 모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그 바벨론의 세력을 봐도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 바벨론의 세력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화려하고 정말 세상에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흠이 많고 비록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 모래성에 지은 모든 집들은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흘려가고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큰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기초한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서로 연합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 이 모든 악의 세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반석에 서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세상은 늘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가나 힘 있는 권력가나 힘 있는 경제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은 뭐냐면, 선이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런데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바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교만하고 잔인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그 바벨론을 사용하여 비록 이스라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자는 항상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의 권력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 권력을 허락하셨을 뿐, 마지막에는 그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역사의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마지막에 남는 자는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마지막에 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연이나 힘 있는 자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바로 상황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거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뒤안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대로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하렴에 속지 말고 바로 그 뒤에 숨은 영적 실체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화려했습니다. 바로 세상은 부유함과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은 마치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 악한 세력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화려함은 순간이고 그 권세는 모래성이고 그 연합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흥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당장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도구로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볼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세상 나라는 분명히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 세상 나라는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아주 미약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화려한 황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이렇게 작고 미비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주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